그릇에 뭘 언젠가 기회가 올라간가 싶어서 갈고 닦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기름을 발라서 탁 닦아놓은 거야. 그렇게 그거 보니까 그거 깨끗하니까 건그릇을 내빼고 그걸 쓰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준비할 따름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줄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사역의 정신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이 바울의 사역의 정신을 한 7가지로 이렇게 갈라 자신이 7장까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울의 사역의 확신, 이 확신 없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주님 앞에 불림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지. 확신하지 않으면 일 못하거든요. 또 평신도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확실히 하나님께 인침받아서 구원함을 입었고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간다. 이게 확실해야 되지. 이런 게 확실하지 않으면요 늘 어중쩡하게 살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 가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애정하셨다가 구원받아서 교회 생활을 했으면 됐죠. 됐는데 그렇게 해갖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혼이 주님 앞에 가놔놓으면 후회 막급일 겁니다. 바짝 좀 하는 건데 싶은 게 그런 게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애정되어서 구원함을 입고 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이게 확실히 믿어져야 되고요. 믿어져서 확실히 믿어진 것 같으면 우리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게 분명합니다. 이제 바울은 그런 정신으로 일했다. 그리고 3장에서 사역에 입증을 하는데요. 내가 또다시요, 내가 그 예루살렘 교회 가서 내가 사도다 하는 사도 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내한테 보여줘서 내가 입증할까? 그건 내가 나를 보면 모르나? 내가 거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근거가 있다. 그리고 구약의 근거로 본다면 새 언약이다. 그 구약의 에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때가 되면 주신다 했잖아.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당연한 거지 하고 그 소망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1절에 네 번째 주제인데요. 사역의 직분입니다. 직분. 우리도 그러면은 각자가 지금 구원함을 입었으니까 직분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의 직분을 받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권사의 직분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장로의 직분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집사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 싶은데 본인이 막 겸손이 넘쳐갖고 기억도 안 된다 하고 못 받는다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주시는 것을 감업하게 여기면 나 같은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직분을 줘서 하나님의 집에다가 일꾼 삼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 시기는 대로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해내는 사람이 직분 때문에 또 이래저래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많은데 여기 오늘 바울은 자신의 직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7가지가 되거든요. 뒤에 오늘 시간 되는 대로 7장까지 쭉 보면은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진짜 직분을 받았다 하는 것은 권사의 직분을 받든 장로의 직분을 받든 종의 직분을 받든 무슨 직분을 받았든지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딴 거 하려고 교회 장로 돼갖고 돈 잘 벌려고 장로 된다. 그것도 뭐 돈 잘 벌려고 헌금 많이 해갖고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이렇게 한다 하는 정신이 있으면 그것도 된 거 맞습니다. 자,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던 행실이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하는 행실. 그런 행실들을 다 버리고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요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또 어떤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할 때는요. 교회를 혼잡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스스로 혼잡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좋다고 교회 오라 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는다. 혼돈이 되어 자기 스스로도 헤어나지 못하면서 남을 구원한다 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직분을 통해서 먼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반듯하게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반대로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처음 교회 나온 사람한테 그저 믿으면 된다 이렇게 던져놓으면 안 되고요. 물론 그래도 주님께 철저하게 붙들림 받은 사람은 돼요. 되는데 그 몇몇 사람 되는 걸 보고 된다고 내던져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케어를 해야 되는데 새신자가 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이 삼위일체를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방법 중에 최고 좋은 방법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을 다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안 가르쳐 놓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은관해가지고 어정쩡하게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저 말하면 이 말하고 자꾸 핑계만 대고 안 맞다.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그러면 안 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리운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만약에 지금 전하다가 복음이 가리워지잖아요.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안 전해지잖아요. 그럼 주님 모십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이게 만약에 복음이 가리워지면 잘 안 전해진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안 가려지는 거지 예정된 자들에게는 다 전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과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왜 모르노? 근데 너희는 이때까지 너희 속에 우상 숭배하던 그게 우상이 세상의 신이 그 마음을 혼미케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본 거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뭔가 신적인 어떤 갈급함이 있거든요. 그 갈급함이 있는데 그 갈급함이 세상의 신을 믿었다면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토속신앙이 그거니까 절 앞으로 지나가면 마음을 겸손히 해서 지나가죠. 그게 신이 있다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건 더 큰 신을 믿고 있으니까. 5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 가서 바울이 전했던 것이 너무 선명해졌죠. 이게 자기 자신들을 어떤 나타낸다든가 자기 자신 잘났던 거 이거 이야기했다든가 내가 사도사 하는 걸 나타냈다든가 그 직분을 나타낸 게 아니고 우리 그 직분이 예수가 주되신 것을 알게 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 더 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다. 섬기러 왔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날 전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하나가 발 감당을 못합니다. 하기에 그럼 너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줬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빛이고 그리스도도 빛이고 그 영광의 빛이죠. 그 빛이 비출 곳에 비춰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비추지 않고 그 빛을 보기만 봤다.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보고도 그 빛에 비침을 받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아입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6장한테 보세요. 6장에 보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미성숙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이 거룩한 빛에 비침을 받고도 그 빛을 확실히 알고도 다시 그 빛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 설명하거든요. 5장 12절에 보면은요.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어야 될 텐데 이 말은
그 신앙생활에 연조가 있으면은 당연히 뒤에 오는 사람들 앞에 선생이 되어서 가르쳐 줄 정도 실력이 돼야 되지, 이런 말이거든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가 무엇인지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탄식입니다. 탄식. 그런데 히브리서 전체 성경의 어떤 성격이 그리스도교로 왔다가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신앙생활에가 성경을 됐다 가르쳐 놨더니 엉뚱한 거 배우고 엉뚱한 게 더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은 콩을 던졌는데 살이 나고 살을 던졌더니 콩을 내고 이렇게 한다는 거라. 엉뚱한 걸 낸다 이 말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서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어도 그게 영적 철이 안 들면은요, 젖 먹는 아이밖에 안 된다. 그렇게 젖 먹는 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합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 또 성자는 예수님은 누구이시며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딱딱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 보면은요, 오래 믿었다고 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오래 믿는 연조가 가면 갈수록 어떤 그리스도 교회 안에, 우리 기독교 안에 겉멋만 들어가고요. 예수 믿는 흉내를 갖다가 완전히 막 100년 믿는 사람 흉내 내고 다니고 하는 짓은 짓을 하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삐지고 저러면 삐지고 이렇게 하죠. 그게 천지입니다. 교회 안에 그게 드글드글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6장 1절입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자꾸 엉뚱한 거 찾지 말고 있는 데서 자기가 완전한 도를 닦아내도록 해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너가 이미 온 것이 거기 그리스도의 빛을 비친 거다. 한 번 비침을 영광의 빛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한 번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종교가 용서의 종교라 이렇게 해서요, 탕자의 비유도 있고 이래갖고 신앙생활 하다가 한번 배교하고 뭐 이렇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용서받는다 하는 거,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 탕자가 똑바로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탕자가 됐을까요? 바르게 알았으면 탕자가 안 됩니다. 어설프게 되었으니까 탕자가 됐다가 돌아가가 그때서야 진짜 그분이 진짜 우리 구세주다 하고 그걸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 하는 것을 확실히 다 알고, 많이 알면서 알고, 그걸 이제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다. 이 정도까지 깨달았고 안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거야. 이 구원을. 처음에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맛봤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배교한다는 거예요. 한번 미침을 받고. 그런 사람들은 돌아올 길이 없다. 이거 쓰라습니다. 아무리 용서의 종교지만 그래는 안 된다는 거라. 그렇게 그 빛이 지금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고 한번 비침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빛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구속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돌아가게 되면 그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라. 완전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교회에 어떻게 돌아가는 거 다 알면서 딴 데 뭐 더 좋은 게 있다 하기에는 그것도 휘둘 넘어가는 거, 이런 사람 말이야. 이단에 빠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쉽게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요, 우리가 성경을 가리키는 교회 목사님들, 제가 이제 대구에 몇 사람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교제하고 이야기 들어보면요,
신천지 하는 사람들은 여기 와가 앉아있다가 여기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일반 교회에 되면 말씀을 뭐 수십 배나 가르치죠. 양이. 그럼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앉아가 들어보면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야. 맞는 말씀인데 여기다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 떠납니다. 우리도 여기 그 육군 포병 붙어 있었다 하잖아요, 여기에. 근데 신천지에 자기 스스로 빠졌다가 나온 거야. 자기 스스로 나온 거라, 이 사람은. 그래서 안내를 받아 교회에 잠시 앉아있는데, 말씀을 바로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와가 앉아있는데도 안 되는 거라. 안 돼요. 본인이 결국 여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게 좀 안 됐죠. 그 사람이 사람도 좋고 똑똑한 사람인데 안 되는 거라 그게. 용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우리 심령에 비췄다. 그럼 다 끝난 거죠, 사실은. 이래 한번 비침을 받고 나면은요, 여기서 뭐 배신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7절부터입니다. 보배를 이야기합니다. 보배.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보배의 질그릇.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 그게 나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든 상관없습니다. 질그릇도 될 수가 있고 나무 그릇도 될 수가 있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할 때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요. 2장 20절 한번 보죠. 디모데.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이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됨이니라. 또한 너희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사람이 깨끗한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건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슨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는지를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집사님은 집사님 나름의 하나님께 준 달란트의 그릇이 있다고요. 저도 있고, 우리는 따로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그릇이 더러우면 하나님 안 쓰신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나는 금그릇이다. 원래부터 태생이 나는 금그릇이다 하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데 그릇을 검사해 봤더니 뭘 좀 담아주려고 봤더니 그 안에 녹이 끼가 엉망이야. 때가 묻어갖고. 그럼 그래서 무슨 음식을 담습니까? 담으면 음식까지 버렸는데. 근데 나무 그릇을 처음에 날 때부터 나무 그릇이야. 나무 그릇인데 그 그릇에 뭘 언젠가 기회가 올라간가 싶어서 갈고 닦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기름을 발라서 탁 닦아놓은 거야. 그렇게 그거 보니까 그것도 깨끗하니까 금그릇을 내빼고 그걸 쓰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준비할 따름이지 하나님 어떻게 쓰실 줄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저도 역시 그렇죠. 지금도 현재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라죠. 주의 종으로 이미 불림을 받았지만 종 안에서 또 어떻게 쓰임받기를 바라기 위해서 그 그릇을 계속 닦고 있는 거죠. 내 출신은 별로 좋지는 못하니까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런 집안이니까 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주의 종된 사람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질그릇이든지 나무 그릇이든지 금으로 만드는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그릇이든지 그런 게 상관이 없다. 얼마나 깨끗하냐. 그러면 이제 결판 났죠.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 또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품고 있는 게 내 속에 나라는 질그릇 속에 품고 있는 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한테 있다면 여기 지금 어떤 우겨싸움, 답답함, 낙심, 핍박, 버림받은 거, 서운한 마음 이런 거 아무 소용없다. 예수가 내 속에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망하게 되겠단 말이야. 그래도 뭐 상관없다. 난 내게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작정된 믿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요, 여러 사람 앞에 모양새 안 좋게 죽게 되는 것. 이것도 역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는 거라. 그렇게 내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없는데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그래서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바울의 자기 자신의 고백이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가 하나님이죠.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할 줄로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게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는 내 마음속에,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이 내주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다다랐단 말이죠. 우리 지금 그렇게 있죠. 그걸 믿잖아요. 예수 믿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회개를 주고,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깨달아지는 거 있잖아요. 말씀이 또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내 속에 거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바른 말씀을 가르쳐줘도 그냥 학문적으로 배우고 맙니다.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깨닫지 못한다 하니까 자기가 무식한 것 같아가고 무조건 안다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성경 이야기하면 진리를 못 깨달아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말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는 이 말이 이 말 아이가 하면서 깨닫게 하는 게 있다고, 속에서. 저도 말씀을 새벽에 보면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내게 주시는 말씀 맞다, 이렇게 깨달아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우겨섬을 당하고 답답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고 핍박받고 버림받고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성령님과 함께 있다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요, 이분이 이제 자기 사역을 이렇게 하는 동기가 있다, 동기. 내가 그냥 뭐 앞도 뒤도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하고 예수만 따라가는 게 아니다. 분명히 알고 따라간다. 그런 데 대한 이야기입니다. 5가지를 표현하는데요. 16절부터. 소망이, 우리는 우리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천국 가서 주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 계신 그곳에, 빛으로 계신 그곳에 들어가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천국 가는 일이 우리 소망 아닙니까? 바울도 똑같아요, 이거는. 1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 뭐 화려한지 뭐 청와대인들 뭐 지금 우리 대통령이 지금 벌써 임기 끝나니까 5분 2달 남았습니까? 지금 3달 남았습니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그 잠깐 보이는 거다는 거라.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보이지 않는 곧 우리가 소망하는 거 어딥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죠. 주님께서 약속해 줬으니까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집을 또 이야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육신의 집에서 만족하며 살아도 이것이 영원한 집이 될 수가 없다. 때가 되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으면 우리 영혼이 그대로 또 살아있는 거라.
죽은 줄 알았더니 죽은 게 아니고 장막집이라는 60만 버리고 영이 살았으니까 영원한 집에 가야 되는데 그때 영원한 불지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는 거죠.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스스로 덧니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시하늘과 새땅 이런 말이죠.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천국 가도록 만들었노 하면서 응응응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니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그거 맞습니다. 흉내내는 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건 확인 안 된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무언가가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 생각이 뭐 하는 게 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다른 행동하면서 내가 좀 다르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나를 억압하면서 뭐가 이렇게 행동이 다르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은 야 목사님 참 역시 다르네. 이제 나는 모르는데 내가 하는 행동이 성도들 앞에서는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집사님 고진감래하고 신앙생활 하더니 야 참 집사님 참 어려울 때 잘 이겨내시네. 다르네. 그러니까 그 목회자 눈에 그래 성도가 보여야 되는 것이고요. 어째 그리가 휘득 넘어가 버리고 어째 그리 휘득 넘어가 버리고 믿음 없는 소리 하고 말이야. 이제 왜라 모르겠다 하면서 오늘 저녁에 막 술 한잔 먹고 막 내가 모르겠다 막 하고 막 목사 앞에서 막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줄 모르고. 그때 막 목사님이 막 네 가다 죽는데 막 이런 말 막 그 저주 퍼붓는 말 한마디 해버리고 막 끝날 게인데 그 목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또. 그 집사님 그래도 안 그렇다 하면서 요거도 묻고도 아내가 또 권면하고 해야 되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차라리 우리가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살아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에 대한 직분에 대한 일들을 다 해야 할 것이 나니까 지금 익하고 있지. 차라리 원래 생각하면 원래 주님께 가는 게 훨씬 나은 거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말은 죽는다 말이거든요. 육신의 집을 벗는 거. 영이 사는 거니까. 그래서 몸을 떠나 죽었잖아요. 그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진짜 원하는 것은 이건데 이게 때가 되어 가는 거지 아무 때나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은혜를 전가한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전가하는 사람으로 내가 산다. 내 사역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까지 오늘 마칠게요. 8절까지. 9절부터 다음 시간에 봅시다. 이게 하나님께 바울에게 뿐만 아니고 바울은 이렇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이렇게 글로 적었지만 이런 글을 읽으면서 맞다. 우리도 똑같다. 그 하는 내용 똑같이 뭐예요. 우리도 죽으면서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죽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것이고 어차피 이 땅에 그렇게 살 것 같으면은 주를 위해 살다가 가는 거다 하고 아주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작심을 하고 우리 변절 없는 마음으로 또 세상 사람들 보는 앞에 예수 믿는 게 뭐 저러노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사는 겁니다. 그렇게 무장해서 사는데 그걸 내 생각대로 계획을 잡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살아야만이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이 요구하는 모습대로 내가 삽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어린 아이같이 젖먹는 아이처럼 유아처럼 계속 그렇게 버티는 게 아니고 그 유아가 있다면 성장기가 있잖아요. 성장하면은요 철든 성도가 돼야 됩니다. 깊이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나이가 100살 다 돼가는데도 만약 아주 또 젖먹는 아이처럼 찡찡거리고 말이야. 목사님 나한테 와이카미 깨닫고 자꾸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세상에 나이가 먹으면 철이 들듯이 영적으로도 수가 이렇게 우리가 뭐 대한민국 예수 믿는 사람들 보통 먼저 어릴 적부터 믿은 사람들도 노인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80년,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든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무쪼록 바울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물론 바울은 대단한 인물을 맞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이고. 그런데 바울처럼 우리가 다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해 놨거든요. 그래서 바울처럼 안 될지 몰라도 바울처럼 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매일같이 말씀을 배우는 일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순종하며 또 실행해 보는 일까지도 전부 다 매일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믿도록 도와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때 그렇게 배웠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온전하게 믿는 것은 세상의 애대하고 똑같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어제 우리 시인 이형열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일주일에 이제 한 번 2시간씩 공부방을 열었어요, 둘이서. 본인이 내성마비라고. 근데 이제 오래 사귄 게 있으니까 이제 서로 소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이제 하기로 해놨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자기한테 가르쳐 주면은 자기는 성경을 배우면은 좋은 시를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 시인이 그거 되면 최고잖아요. 참, 그렇게. 그건 뭐 집사님 몫이고 나는 하여튼 열심히 정한 시간에 목요일 날, 일주일에 목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씩. 이게 내성마비 환자로서는 힘듭니다. 시간이 길지만은 그래도 한번 시작하면 또 그래 해야 되니까. 말씀을 갈급해 하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말씀을 너무 떨어져 있었다. 이번에 말씀 좀 채워야 되겠다는 거라. 그래서 목사님 공부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근데 어떻게 안 된다 합니까? 그게 한 명입니다. 내성마비 환자 한 명입니다. 그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대한 기회를 주니까 너무너무 고맙죠. 실덕을 따지면 이거 안 해야 되죠. 시간을 그렇게 쓰면 안 되겠다 하고. 근데 저는 속으로 뿐만 아니고 겉과 속이 똑같으면 하여튼 감사했어요. 아, 잘 됐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저한테 하나님께서 말씀 가르치는 은사를 줬기 때문에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나는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내성마비 환자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전하라고 그것도 줌으로 다 배우려고 작정을 하고 달라드는데 건강한 우리가 이래가 되겠나 하는 그런 자극을 받는다면 그것도 남는 장사 아닙니까? 자,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생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일로 인하여 양쪽 다 그 이영렬 집사님 집에도 내가 있는 곳에도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큰 은혜의 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